할렐루야. 제가 산성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이 표를 이제 내걸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복음이 이끄는 교회.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끄는 교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희 고민은 뭐냐면 과연 강단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가? 전도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과연 정말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거든요. 이 복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냐 아니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마가복음을 전할 마음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총 4개 복음 중에 두 번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죠. 근데 분량이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다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있죠. 이 마가복음이 분량이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냐면 다른 복음서의 축소판일 것이다, 요약본일 것이다. 그리고요,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마태복음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느낌이 달라요. 또 요한복음을 읽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좀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좀 중요성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정말 엑기스 복음이요, 많은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도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요, 처음에 보면 족보를 시작합니다. 족보 막 낳고 그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해요. 바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한 절 안에요, 이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다른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예수의 복음,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절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만 전해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전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1절, 긴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좀 깊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먼저 예수는 뭔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말씀해 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받았던 다윗조차도 큰 죄를 범했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오늘 오후부터 설교육경을 강의할 건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억지로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이 맺혀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만이 우리를 이러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 질병도요 결국 그 원인을 추적해 가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부끄러움이 나오고 수치가 나오고 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죄입니다. 죄로 눌려 있게 되고 묶여 있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나게 하며 못 본 자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는 눌림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직분. 자, 예수가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이 뭐예요? 노준호죠. 노준호. 이름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 직분자는 구약에 보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게 직분자를 세웠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우신 직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어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 갖고 오면, 짐승을 갖고 오면 잡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중보하는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하는 역할.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이들의 한계는 뭡니까?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웠지만 여전히 결국 이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인간, 부족한 인간, 죄를 짓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고, 선자를 세웠지만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세워졌고,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야 됐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왕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왕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선한 왕도 세워졌지만 하나같이 부족함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범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선지자가 없고 완전한 제사장이 없고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참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 뭐예요? 아멘. 참이에요. 참. 아멘 되신 예수님, 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다 진리가 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완전히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완전히 바쳐졌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바쳐졌어요. 완전하게 드려졌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양을 바쳐야 됐지만 부족하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완전하신 왕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보다 높은 권세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죠.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려진 이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을 수 있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이루신 공로,
예수님이 얻으신 의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쌓아놓은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모래와 같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공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의는 완전하신 의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공로를 자랑해야 됩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 표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냥 예수의 복음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위해서 작성된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바로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작성되었어요. 누가복음은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작성되었어요. 의사 누가가 작성했어요. 성령을 감동받아서. 비유가 많고 의학 용어가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됐어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죠. 황배는 신이에요, 신. 황배를 모시는 신전도 있어요. 황제의 아들도 신성화합니다. 그런 로마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단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당시 로마는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온 세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날 북한에서도 여러분 김일성을 숭배합니다. 김일성을 찬양한 노래가 많아요. 동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북한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어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언젠가는 죽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을 어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에 사람이 빠졌어요. 거기에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구해겠다고 하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본질상 동등하신,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죠?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아들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과 같습니다. 신성과 영광은 동등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있지만 신성과 영광은 다 동등하신 하나님. 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좋은 도덕교사밖에 안 됐을 거예요. 윤리선생,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이거 누가 말 못해요.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이런 말은요 공자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왔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1장 1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때 신앙 고백합시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기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 아시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을 넣어서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제 평가전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그거 경기하러 오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요. 손흥민이 온다고 하니까 세계 스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건은 손흥민이 왔다는 소식, 세상에 어떤 왕이 왔고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보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서 선포됐습니까? 이 복음이 먼저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저는요 오래전부터 제가 한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전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오페라 하우스 같은데, 막 호주에 그런 데로 막 초청해서, 그러면 말씀은 둘째 치고요 그 건물을 보고 싶어서라도 가고 싶을 거예요. 요즘에 청와대 오픈됐잖아요. 오픈. 청와대에서 선포했다면 청와대를 보고 싶어서라도 갔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선포했다면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명동에서.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해요. 다 나왔어요.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과 건물이 사람을 이끌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부르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볼 곳 없는 광야에 누가 갈까요? 근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자. 여러분, 어떤 식당 가면요, 저 산 속에 있어요. 막 인테리어도 막 없어요. 막 지저분해요. 막 비도 새는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아니죠.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 먹으면 사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고 회개하고 자백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선포가 되면, 말씀이 증거되면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 광야에 갑니까? 그 샘을 마시기 위해서. 갈급한 자, 목마른 자, 마음이 상한 심령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샘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 광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 400명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자입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다윗 주변에 몰렸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붙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리의 생수 되시는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야 말씀이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믿는다면 그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배부를 때 주님 안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뭐하러 주님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이 힘들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알 때에, 내 안에 나에게 결코 소망이 없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시며 반석 되시는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막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자, 뜻대로 부흥하면 좋겠는데.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냐면 그 순간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니까요, 저를 빚으시는 기간이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실패했고요, 실패하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낙심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닭이 울 때마다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실패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소음 장애가 너무나 심합니다. 라디오 소리, 방송 소리, 유튜브 소리, 또 뭐 선거 소리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소리,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복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 듣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오직 말씀만 전했어요.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스펙을 갖고 내게로 와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낙타 토롯을 입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유혹을 받아요. 야, 내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금방 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 나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양육받을 때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